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심리학에서 첫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사람들의 첫인상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을 때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좀 위치한 사람들과 만날 때 꼭 보게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그 사람이 신고 있는 구두와 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럴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일본에 계시는 한국 분들하고 또 주재원 분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가 어떤 시계인지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신고 있는 구두가 어떤 구두인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수준을 좀 가늠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시계 혹은 좋은 구두를 신는 사람에게 좀 더 호의적인 면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겉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못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외형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가꾸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한 방법일 수도 있겠고 좀 더 부지런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것 또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외형적인 옷이나 모습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겉옷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옷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우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한마디로 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요약되어 있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전신갑주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몸에 있는 갑주죠. 즉 이 전쟁터에서 싸우러 나갈 때 입는 옷이라는 건데요. 보통 로마의 군대가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옷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총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투구, 검 이렇게 6가지의 모양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6가지를 가지라,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왜 이것을 여러분 가지라, 취하라라고 했을까?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6가지가 다 그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길어질 수 있으니 쉽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6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며 우리의 성숙을 돕게 되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에 있어서 치열함이 사라지고 있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전쟁과도 같은 그렇게 묘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초대교회는 전신갑처럼 그렇게 묘사되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이 전신갑주의 의미에 대해서. 치열함이 사라진 믿음의 세대에서 이런 영적인 내공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런 모습들을 과연 우리 삶에 와닿을까? 오늘 전하는 말씀이 혹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찬찬히 말씀을 묵상하고 보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원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전신갑주는 사실상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전초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구절이죠. 오늘 말씀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18절의 말씀이 앞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 설명이라면 이제 그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오늘 이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 입었어요. 이걸 입으면 그냥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걸 입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18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2020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날 것 같은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죠, 2020년이.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하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조금 더 깊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새겨듣고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구하라. 그리고 둘째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입니다. 첫 번째 구해야 될 것,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구하라. 여러분, 이 의미를 보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물질적인 부분들 또는 우리의 꿈, 우리의 목표, 우리의 소망 등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구해야 될 일이고 깨어있기를 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초점은 성령 안에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안에서라는 헬라어는 이 전치사를 쓰는데 그 직역의 뜻은 어디 안에, 이것과 함께 어디의 힘으로 혹은 어디와 함께, 이런 뜻이 같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성령님과 함께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지하고 힘 얻고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인생을 담대히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지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아픈 일들, 상처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대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기도하고 구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이 고통받는 일들 혹은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을 바라고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통이라는 것을 주셨을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에덴 동산에 원래 인간은 고통 없이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인간인데 그 인간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을 겪는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괜히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이 미워지고 하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지은 스카펫 박사라는 사람의 글이 생각났습니다. 거기서 이런 글귀가 나오죠.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다.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다. 처음에 이 말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고통의 무게를 잘 모르는 사람이 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말을 곱씹으면서 한 주를 보냈는데 제 안에 번뜩이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고통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외침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일하는 고통, 출산의 고통을 겪는 그 이유도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깨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외침이며, 우리가 당하는 고통 또한 그 고통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치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실수로 오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과 응보처럼 너가 죄가 있으니 고통받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힘듦 그 자체에서, 고통 그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구나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너무 삶이 힘들어서, 너무 삶이 팍팍하고 고통스러워서 종교를 좀 가져야 되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안 가본 종교가 없었대요. 심지어 일본 종교 중에 하나인 남묘 호랭쾌교라는 종교에도 또 증산도에도 가보곤 했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고통을 내려놓으려고 절에 갔는데 그 절에 너무나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는 부처님이 자기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받았나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처님 상이 너무 싫었답니다. 이분 말로는. 왜 그런가 했더만 자기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삶이 너무 고달픈데 그 부처님은 자신을 향해 미소 짓고 있으니까 괜히 짜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진짜 가기 싫은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는 원래 싫어해서, 교회는 그냥 이상하게 가기 싫어서 안 갔는데 그 교회의 십자가를 보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그 교회였는데, 그 예수님 모습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일그러진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함께 울고 있는, 자신의 고통의 무게를 알고 그 고통을 같이 짊어지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분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그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통이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고통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죠. 고통 속에서 잠식되어가는 우리 삶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지? 라는 이 질문이 두 가지로 그 안에 담겨진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는 여러분, 원망으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지? 라며 원망의 목소리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기 위한 마음이죠.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나와 함께 고통을 짊어지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찾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 얘기가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구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라봐야 될 고통의 문제라는 겁니다. 두려움, 고통 속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며 주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구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단순히 원망과 불만이 쌓여있는 채 우리의 삶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분명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코로나로 인해서 불평으로 잠식되어가는 영이 아니라 그 가운데 깨어있기를 소망하고 더욱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있잖아요. 폭풍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이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 혹은 개인적인 상황에서의 신앙과의 연결이 되어진다면 이제는 이것이 공동체의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즉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개인적인 믿음의 승리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겠지만 이것과 함께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서도 그 공동체가 깨어있고 그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에 더 큰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결국은 공동체의 온전함을 더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개인적인 구원, 믿음의 승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공동체의 승리도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나만을 위한 삶 혹은 내 것만 바라보는 삶, 내 얘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소망하고 내가 막 휘황찬란한 완성된 어떤 음식의 완성물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구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공동체의 의미는 좁게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교회가 될 수 있겠고 크게는 우리가 속한 현장, 이 나라,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너무 큰 나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것을 구하기는 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시작은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 가정 혹은 교회 혹은 부대에서 나 스스로가 여러 사람들 혹은 가족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신우들을 위해서, 부대원들을 위해서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구한다는 것일까요? 뭔가 대단한 일들을 구한다는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의 기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할 때는 대부분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기도, 자기 자신의 가족 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드리죠. 당연합니다. 당연히 자신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누구 말처럼 내가 잘 돼야지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지라는 말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상황이 혹 나쁠지라도, 내 상황이 현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자의 위치까지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크게 받으시는 기도가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중보 기도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드리는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기쁘시게 받으시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기뻐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도가 바로 여러분 중보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부분에서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랬고요. 예언자들의 기도 또한 자신만을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한,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셨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중보 기도를 강조하냐면, 여러분, 사람은 환경으로 이것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환경이라도 사람은 결국 무언가를 찾게 되는데, 무언가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완벽한 동산인 에덴 동산을 만들었지만 아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가 아닌 사람과 사람을 만드셔서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죠. 그뿐 아니라 잠언 17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걸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수성찬이 있는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마른 빵 한 조각 먹으며 화목하는 것이 더욱 낫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이게 늘 상처로 남거나 아픔으로 남으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도로, 중보 기도로 회복하고 중보 기도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최고의 지혜의 왕이었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 여러분 무엇을 구했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솔로몬이 구한 기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 다시 말해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잘 되고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기도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기도, 억울하게 판단하지 않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솔로몬이 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도 이런 기도해야 되고 또 이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작게는 가족을 위한 기도, 가족을 용서하고 가족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내가 있는 현장,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까지 이르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 혹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기도하고 계신지요? 기도에도 똑같다라는 말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보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요, 또한 기도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더욱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비승의 가족들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이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구하고, 두 번째는 여러 성도를, 즉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승의 가족들이 이 두 가지를 잘 이뤄냈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구해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기를 위해 노력하고 더욱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전우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넘어서 공동체가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될 수 있는 우리 비승의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여러분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에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 이걸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잊지 마시고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을 더욱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